아멘.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참 다양하죠. 오래전에 영화 제목 중에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놈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제목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많이 있죠. 좋은 사람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또 그런 좀 지혜로운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해지고 삶도 정돈되는 것 같죠. 이게 정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만남의 복이라고 했는데요, 진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만남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관계나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하고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이 왜 직장 동료입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더 많이 만납니다. 또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준비를 별로 안 해도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집니다. 내가 준비 안 해도. 그런데 준비를 안 하면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내가 같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나 가정에도 이웃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만남의 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만남의 복 달라고. 그러면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진짜 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만남이 참 많습니다. 좋은 사람 만날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복불복입니다. 그죠? 만남은 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만남의 복. 제가 이번 한 주간 잠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잠언 말씀은 단순한 처세수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요, 만남의 복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복되게 하는 게 진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렇게 만남의 복 달라는 거 참 좋은 기도입니다만 더 좀 차원 높은 기도로 업그레이드 하시죠.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복되게 하는 지혜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을 복되게 하는 지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 구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답을 구별해야 돼요. 대답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일단 먼저 이 본문에 보면 미련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잠언 말씀 1장으로 가보면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있지만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멀리하면은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감정, 자기 확신에 맞춰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자아도취, 자가당착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런 만남을 할 때 내가 대답하는 걸 구별하랍니다. 4절 말씀 앞부분 보시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뭐 하지 말라고요? 대답하지 말라. 침묵이 어떨 때는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는 걸 대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대답하지 말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은 나도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 나면 나도 큰 소리 나고, 무례하면 나도 무례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아침에 분명히 기분 괜찮았거든요. 분명히 내가 오늘 내 입에 기도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나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26장 4절 뒷부분에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나도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랍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해 주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틀린 말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도 암묵적인 동의가 돼버리죠. 그런데 틀린 말 한다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틀린 정보가 나가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약한 자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오해가 생길 것 같으면 정확하게 그거 아니라고, 나는 다른 생각이라고 말을 해주라는 것이 잠언의 말입니다. 사자성어에도 있죠. 우문현답, 여러분 다 하시는 말이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 사람 말에 끌려가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느냐. 자막을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추어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리석은 논리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 상대가 비꼴 때 같이 비꼬고 같이 무례하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갈등으로 점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잠언서를 이렇게 봅니다. 기계적인 규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분별을 요구한다.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실제적 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도 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만남을 복되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말 들으면 당연히 나도 기분 나쁜 말이 나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그 기분 나쁜 말 들을 때 또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내게 올 때 그걸 오히려 침묵함으로 나를 다듬는 내가 성장해 가는 그런 조건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많은 말들을 들으셨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엘리야라 하던데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하던데요.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대답 잘해야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삼으셨어요. 대답 한번 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갚아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증, 우리의 체험, 우리의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그들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되는 대답이 되고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을 때는요, 그 방식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시험 받으셨고 조롱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까? 세금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그러면은 세금 바쳐야 한다 하면은 매국노가 되는 거고, 안 바쳐야 한다면은 당국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동전 딱 보여주면서 이 동전 누구 거냐? 가이사.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지혜롭죠. 때로는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는데도,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도 침묵하며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니까. 여러분 때로는 자존심이 좀 상해도 침묵이 금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화려한 말솜씨가 필요한 건 아닌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즉각적인 대응보다도, 이기는 논리보다도 침묵하며 그를 품어주고 안아줄 때가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좋은 만남도 있지만 안 좋은 만남, 이상한 만남 앞에서도 이 모든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대답을 잘할 때. 두 번째는요, 동행하는 걸 구별해야 됩니다. 동행. 6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다. 이게 미련한 자에게 기별을 맡긴다, 이 소식 전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문자 잘못 보내면 다시 보내면 되고, 뭐 카톡은 5분 안인가 뭐 지워버리면 그것도 지워주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게 아니죠. 한 번 전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이 마라톤이잖아요. 승리의 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일을 미련한 자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6절 하반절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말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잘못 전달되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 국가 간의 전쟁들은요, 전부 오해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냈는데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발을 베어버린다 그랬죠. 미련한 자에게 이 중요한 걸 맡기는 것은 자기 발등 찍는 거라는 것입니다.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를 받는다 그랬죠. 새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폭력을 불러온답니다. 폭력을.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 나누면 폭력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늑대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 다음날 또 심심해서 늑대다! 또 사람들이 뛰어나와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세 번째 날 다시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더 큰 소리로 늑대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치기가 밖에서 경고를 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대니까 그의 말이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자의 다리가 그런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있어서 빨리 걸어가고 빨리 도망해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무기력하게 됩니다. 잠언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 26장이지만 25장에 가보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25장 2절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편집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잠언 말씀을 주어서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잠언의 지혜가 미련한 자 손에 들리니까 아무 효력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이 말씀에 힘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에게 8절 보십시오.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영예는 권세거든요. 미련한 자에게 권세를 맡겨 나누면 정말 살상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을 물매에 맨다는 건, 돌은 가만 놔두면, 길가에 놔두면 10년, 20년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돌을 물매에 매는 순간 100km, 200km로 날아가죠. 살상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함도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권세를 맡겨 나누면 결국 인재가 됩니다. 사람으로 인한 재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고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미련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니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러분 몇 명쯤 죽었을 것 같습니까? 1억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1억 명이. 또 있습니다.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이 통제불능이라는 거죠. 인사불성 상태입니다. 심신미약 상태라 그러잖아요.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로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고 막 휘두르니까. 이걸 10절에 가면요, 새번역에 더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새번역본에 보니까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이 미국에 가끔씩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죠. 난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미련한 자에게 권세가 들어가니까 피가 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인생이 망칩니다. 영혼을 파멸로 이끌립니다. 말씀을 자기 의를 위한 도구로 쓰게 되면은 여러분 이 율법주의, 경건주의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향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답 잘해야 된다 그랬죠. 동행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걸 점검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집에 가시면은 또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말. 파라 목사님이 대답 잘하라 하더라 이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나를 향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반응을 해도 내가 그 말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먼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의사 선생님께 메스가 들리면 사람을 살려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가 받으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 영혼도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동행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세상 문화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뭐 핸드폰에서 카톡방 아니면 단체방 이런 데서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그 검증되지 않는 걸 갖다가 그냥 퍼뜨립니다. 나중에 퍼뜨린 사람 찾아가 보니까 왜 그랬나?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 엄청난 희생이 벌어졌냐 하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했던 것 뿐이라요. 붙여넣기 했더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이 웃깁니다. 아님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당사자는 무심코 던진 돌에 생사가 오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시험 들게 하는 건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던지는 거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연자맷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연자맷돌 지금 신학교, 우리 고신대학교 가면요, 고신대학교 마당에 연자맷돌이 있습니다. 연자맷돌 크기가 딱 이 크기입니다. 이 강대상만한 수백 킬로 되는 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지면 살아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오늘도 세상에는요, 어리석은 말들이 난무합니다. 난무. 그렇죠, 여러분? 그 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그걸 마구 퍼너르 나르고 있다면 당신도 같은 사람.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권세를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무력해진다 그랬잖아요. 인재가 생깁니다. 희생자가 속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동행하는 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와 분명 동행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구별하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창기 함께 하셨습니다. 식사도 했습니다. 종교적 부적격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고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일부러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죄는 동행 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을 고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언제입니까?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우리는 앞에 부분만 관심을 가집니다. 병 고쳐주셨으니까,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뒤에 말합니다.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며 하신 말입니다.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죄 용서도 했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죄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길에 건져내는 동행이지 거기 동조하고 함께 편가르게 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수용하거나 동조하면은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할 때 예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예 할 때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내야지 진가가 나타나는데 어떠십니까? 같이 욕하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편가르면요 그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죠.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번 한 주간 반사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비춰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동행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을 복되게 하려면요 동조하거나 편가르기로 가면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부하고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동행이 우리 안에 지혜로 남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 이 만남의 복은 모든 만남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같이 동조하고 세상의 오락, 취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 실컷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아무도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내가 지금까지 뒷담화를 했는데 내가 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내 뒷담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됩니다. 취미, 오락,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 지금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어리석은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망한 동행을 다 끊어버리고 진짜 빛 대신 동행으로 우리의 모든 만남을 복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복하는 게 구별돼야 됩니다. 반복.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많이 들어보셨죠?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이게 미련한 것이라는 것. 근데 도로 먹는다, 이 돌아간다라는 이 단어가 슈브라는 뜻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슈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근데 오늘 여기 쓰인 단어는 다시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왔다가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는 거. 이거 미련한 건데 어느 정도 미련하냐? 개가 뱉어냈던 것을 다시 주워 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몸에 속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 뱉어냈는데 그걸 다시 또 먹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련하냐? 11절 하반절,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함의 본질은 뭐냐? 반복이에요. 반복. 어떤 반복입니까? 악순환 말입니다. 잘못된 걸 계속하면서도 또다시 잘못된 걸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용서를 빌어서 그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반복하죠.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함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런데 6절에 그렇게 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용서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회개가 아닌 것이죠. 반복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악순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구원 받습니다. 사사가 왔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 등장합니까? 수십 명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은혜 받고 또다시 죄의 길로 가고 다시 하나님 구원해주고 죄의 길로 갔고, 이것이 사사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를 반복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화내지 말아야지 해놓고 결국은 못 참고 화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족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지 그렇게 다짐했지만 또 내 말만 하고 방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반복입니다. 반복. 악순환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늘 부딪히는 그 사람하고 부딪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만 감정이 올라가면 똑같은 말이 튀어나와서 같이 부딪힙니다. 이 감정이 부딪히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이 나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인 걸 구별해야 됩니다. 나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인데 똑같이 기분 나쁘라고 더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바닥이 점점 부딪히니까 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말인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늘 제가 불평하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요. 야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노? 안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반응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남을 복되게 하려면 이 악순환부터 끊어야 돼요. 내가 어디서 흥분하고 어디서 제일 열받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때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느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을 시키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도 100% 순금이 나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성숙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광야에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천국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인생의 길을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연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됩니다. 같은 자리로 돌아가면 악순환입니다. 근데 여기서
12절에 보면 더 위험한 사람 하나 더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이 악순환을 반복한다 했죠. 더 위험한 사람 누군지 보십시오. 12절 앞부분.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15절 가볼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고를 듣는데 지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이 권고 자체를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눈 막아버립니다. 배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고칠 생각 전혀 없어요. 더 위험한 것은 그 문제를 자기는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냄새가 나는데 자기는 몰라요. 말에 상처를 주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이게 위험한데 어느 정도 위험하냐? 12절 하반절.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희망이 있다. 왜? 미련한 자는 회개할 가능성이라고도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회개 자체를 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훈계를 듣지 못하는, 권면을 불편하게 여기는,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고 남 탓만 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제는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계속 반복되는 이 시간을 다시 선순환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 모든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면서 좋은 만남도 있지만 갈등하고 불편하고 마음 상하는 만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만남은 어떤 만남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복된 만남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 안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반복해 나를 연단하고 연습할 때에, 그때 아무리 잘못된 길에 있어도 원래 본래 길을 찾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이번 한 주간은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은 거 계속 보고 있고 안 좋은 사람 자꾸 만나고 있으면 내가 같이 물들어갑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노를 쏟아내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를 쏟아내는 사람으로, 내 생각만 고집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복종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는, 그래서 어떤 만남도 복된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지혜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도 어떤 만남 가운데서도 그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남의 복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만나든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멘탈이 강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나를 좌지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말 앞에 내가 흔들리면요,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무엇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안 좋은 거, 위험한 것만 보고 있으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진리되는 말씀이 내 안에 가득했을 때, 여러분 그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복을 끊어내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반복되고 있는 것, 반복되고 있는 이 죄를 끊어낼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 간증으로, 신앙 체험으로, 기쁜 찬양으로,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합니다. 내가 내 마음 안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하나님 어떤 만남도 복된 만남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말 잘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동행입니다. 자꾸 동조하고 편가르게 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살면요, 결국은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잘못 동행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좌파 우파 편가르게 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은 복된 만남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주시는 주님과의 동행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반복되는 거, 잘못된 반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 보고 오늘 말씀에 그랬지, 당신 왜 그 말씀 좀 들어봐,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거, 내가 고치면 우리 가정 바뀝니다. 내가 고치면 교회 바뀝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기도가 필요한 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뀌면 이 나라도 바뀔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함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답들 구별하게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침묵해야 되고 어떤 때는 대답해야 되는지,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것인지 나를 살리는 것인지 하나님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끊어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반복하고 구원을 반복하고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반복하며 오늘 또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오늘 또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찬양하리라. 주님 더욱 찬양. 우리 높은 소리로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더 넘어가서 모든 만남을 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비전헌금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며 모든 만남을 다 복으로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대답을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자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